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방주에서 난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서 자손이 생겨나 온 땅에 퍼져갑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세워주셨지만 인간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유혹에 빠집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를 범하자 아버지 노아를 대하는 자녀들의 태도에 따라 그 후손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18절에서 23절은 노아 아들들입니다. 18절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으로 소개하며 방주에서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이 새로운 세상의 인류의 조상이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 온 땅에 사람들이 퍼져나갑니다. 19절에 퍼지다라고 한 표현은 산상조각나다, 흩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흩어짐의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그려집니다. 하나는 창세기 11장에서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했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심으로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을 박해를 통해 흩으신 일입니다. 창세기의 흩어짐은 인간의 죄와 교만으로 인한 죄악된 흩어짐이라면 사도행전의 흩어짐은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적 흩어짐입니다. 우리의 흩어짐은 어떤 흩어짐입니까?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서 멀리 흩어지듯이 우리 또한 선교적 복음 전파를 위해 온 땅에 널리까지 퍼져나가야 합니다. 온 땅에 널리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 노아는 거칠어진 땅을 일구고 농사하기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와 포도나무는 풍요와 기쁨의 상징입니다. 포도나무 아래 거하는 모습은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곡식과 기름과 함께 3대 주식으로 제사의 필수적인 요소였지만 동시에 절제해야 하는 도덕성을 시험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따르면 제사장 포도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마셨다, 그리고 그는 취하였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벌거벗었다로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노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매우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지만 끝내는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은 아담과 화의 행동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아담과 화는 죄를 지은 후 벌거벗음을 깨닫고 수치를 가리고자 했지만 노아는 술에 취해 스스로 벌거벗었고 수치를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대의 완전한 자로 불렸던 노아였지만 그 또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습니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립니다. 노아의 실수와 달리 함의 행동은 의도가 있는 죄로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감싸고 덮는 대신 들추어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알릴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알린 목적이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고 조롱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소문만 퍼뜨리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명예훼손이요 고대 사회에서 부모의 수치는 가문의 수치였기에 함의 태도는 사회와 도덕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뒤로 걸어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립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 얼굴을 돌립니다. 성경은 이들의 동작을 매우 세심하게 묘사하며 아버지에 대한 사려 깊음과 신중함, 존중으로 그 행동을 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덮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죄를 가리워서 용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의 덮어주는 행동은 노아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함의 말이 사실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명예와 권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가족이나 이웃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퍼뜨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또 제 본성에 따라 조롱하여 경쟁 사이로 뒤로 물러가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자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까? 이 작은 사건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축복과 저주라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4절에서 27절은 세 아들들에 대한 노아의 축복과 저주입니다. 노아는 술이 깬 후 막내 아들 함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24절은 셈과 야벳 행동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함의 행위에만 주목합니다.
노아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며 그의 자손이 가장 비천한 종이 되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저주는 셈과 야벳의 축복에도 선포되어 반드시 성취됨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죄로 인해 형제 간의 관계가 왜곡되고 지배와 종속의 구조가 세워질 것임을 암시합니다. 함이 아닌 아들 가나안이 저주의 대상으로 언급되므로 죄의 결과가 한 개인을 넘어 후손에까지 미칠 것임을 보여줍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마주하게 된 민족으로 이 예언이 곧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줍니다. 셈에게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셈과 그의 후손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셈이 노아의 대를 이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다윗과 예수님에 이르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셈은 가나안의 종을 부릴 것을 선포합니다. 야벳에게는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가 셈의 장막에 거할 것이라는 축복이 선포됩니다. 야벳의 후손이 셈의 후손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에 동참하게 됨을 알려줍니다. 가나안의 종으로 삼아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은 노아의 죽음입니다. 아담의 10대 족보의 마지막 인물이자 생존자였던 노아는 홍수가 있은 뒤에도 350년을 더 살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게 됩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 노아도 이전에 살았던 조상들과 같이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지만 노아도 결국 자신의 죄의 결과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두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하여 죽음 이유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죽음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덮고 수치를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죽음 위에 있을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죄인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듦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